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등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생한 성자여 오소서. 궤도로 들으소서. 택거된 백성들 꼭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권중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없소서. 아멘. 이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항상 이 성막을 항 중심에 놓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막의 법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계시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출입문은 영적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셔야 바랍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사람 간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누가 있느냐 하면 있는 직분이 그것이 대제사장 직분이에요.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대제사장 직분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하는데 구약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고
이거는 이제 구약이고,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중보자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도 여기에 꼽사리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부처를 믿는 것도 안 돼요. 공자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부처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구약에는 누가 나갔어요? 대제사장이 나갔어요.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나갔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참고로 예수라는 뜻은 뭐냐?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하면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우리가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갈 때 그 언어가 이렇게 안 되면 통역관을 쓰지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통역관이 통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를 연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통역관이라는 건 둘 사이의 의사소통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분을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성경에서는 이게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대제사장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제가 하나 찾아드릴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대제사장하면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다. 예? 히브리서 2장 17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누구?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 이거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이 땅에서 34년 동안 인간으로 살아보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데 힘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 반열이 두 반열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반열이 두 반열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 대제사장 반열도 두 반열이 있습니다.
아론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열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반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반차라는 용어보다 반열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된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쭉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서에 몇 절이 나오냐면 16절이 나옵니다. 16절. 히브리서만 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서에 16절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른 데에서는 뭐 이 대제사장 이런 용어가 별로 안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주님이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 3대 직분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3대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면 한 3번 정도 나와요. 3번 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릴 때도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3대 직분, 그리스도의 그러면 3대 직분이 뭡니까? 그것은 첫째는 뭐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요거 순서를 제가 바꿔줄게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갖고 가장 먼저 선지자로서 3년 반 동안 이걸 이제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그건 선지자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 선지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해. 지금 신약 시대에 전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사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좀 있으면 내려오셔 갖고 이 지상을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왕국이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고 뭐 여호와증인 줄 알아. 여호와증인은 천년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아예 천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지 1000년 동안 산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호와증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봤냐고.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3대 직분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공생의 3년 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직분이라니까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 천국에 영원히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건 뭔 뜻이냐?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셔. 신이 신을 낳았다니까. 그러면 신이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 그러면 그걸 사람이라 그래. 개가 자식을 낳았어. 그거는 개라 그래. 송아지가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그걸 초가 새끼를 낳았어. 보통 자식이라는 말을 안 쓰죠. 동물한테는 자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새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새끼라고 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걸 다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이란 뜻인데 이 사람의 아들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한지 아세요? 해정성경에 인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라고 해놨어요. 인자라고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자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인자가 여러 군데 나와. 몇 번 나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인자가 나오면 다 예수님인 줄 알아.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13절에 인자가 나오고요. 계시록 14장 14절에 인자 같은 분이 흰 구름 위에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니까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인자라고 기록됐으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인자가 나오면 다 예수님인 줄 알아. 그래갖고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잘 보시라고 눈을 뜨고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 인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존칭어를 써놨어. 이렇게. 인자 같으신 이가 뭐요? 앉아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앉으셨는데 이렇게 존칭어를 써놨다고.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번역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존칭어를 써놨을까요?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에요. 추수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1990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낫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이 낫이 여기 나와요. 낫이 사복음서에도 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쓰신다고 할 때 낫이라는 말을 잘 써요. 쓰지 않아요. 이걸 어디에서 쓰고 있냐? 요한계시록에 와서 쓰고 있어요. 이 낫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14장에 가보면 이 낫이라는 용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오죠. 계시록 14장 14절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장 15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무엇을 거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라 이거요. 이거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6절에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자를 착각하는 거야. 인자하면 다 예수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 인자라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적어줬잖아.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고 사람으로 33년 반을 사셨다니까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 말이야.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됐을 때 붙여준 아기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여자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요. 천사가 와서 일러준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꿈에 알려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이름으로 나가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 어디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16절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16절. 16절이 등장하니까 엄청나게 등장을 많이 하죠. 다른 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계속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가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계속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에 대한 4가지 색상에 관한 겁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왕으로서 아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3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죠. 여기 왕으로서의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천년왕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건 다 알고 있죠. 천국에 가서는 굶주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그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은 잘 모르더라고. 천년왕국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그럼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통치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까지 다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이 천년시대는 달라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신약시대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천년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통치만 받는 게 아니라 육적 통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 천년왕국이 오는 거를 굉장히 고대하는데 모르면은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세상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안 벌면 굶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고 뭐 목사님이라고 해도 뭐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자꾸 나이가 들면 육체가 늙어져요. 늙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죽어.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거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올바르게 살라고 하고 해도 지금 이 시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도 고통당하고 육체적으로도 또 병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 가난하게 살고 뭐 육체가 병들어서 있고 또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영의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 아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린 거야. 그래서 그런 고통이 계속됩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해산할 때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느껴요, 안 느껴요? 고통을 느낀다 이거요. 그래서 애 낳는 걸 싫어해요. 지금 여자들은 또 젊은 애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10대 애들 있잖아요. 10대 여자애들을 10대 애들을 조사를 한 거야. 그러고 결혼 의사가 있습니까? 찾아했는데 10%도 안 돼. 지금 10대는. 즉 20대 30대는 더 높겠지만 아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결혼을 해봐야 새가 빠지게 고생만 하고 자식들 낳아봐야 부모한테 효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식 낳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자식을 낳은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또 또 결혼을 아예 생각도 안 한 사람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저번 주인가요? 연말 무렵에 그 10대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대를 조사를 해갖고 설문조사해갖고 그게 올라온 것이 그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 지금 뭐 30대, 50대, 60대, 70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대들의 생각은 달라. 우리하고 뭐. 그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결혼해갖고 자식에 대한 생각이 10%대야, 10%대. 그러니까 100명이 지금 10대 애들 이 밖에 길거리를 100명이 지나간다.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뭐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한 10명? 한 12서너 명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한없이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계속 고통을 당해. 그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느냐. 작년에 연말에 어떤 젊은 그 40대 중반 정도 된 남자인데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더라고. 그게 자살이지. 죽으려면 저 혼자 죽지 왜 가족을 왜 다 죽이고 죽냐고. 그러니까 뭘 해서 그렇게 됐냐면 커피집을 하나 차렸대요. 커피집을 차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됐는데 IMF가 이거죠. 코로나 오고 이랬으니까 커피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게 이렇게 힘들었나 봐.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면 차라리 죽어버릴까? 모든 고통을 끝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다 늙어서 죽는다니까.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 다 늙어서 죽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 영생을 뭐 예수님 믿으면 영생 한다고 하는데 왜 죽냐고 물어보면 늙으니까 죽지. 아니 영생 얻었다며? 뭐 영원히 산다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며 왜 죽냐고. 그거 속전히 대답할 사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영적 안에서만 통치해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 속사람만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만을 통치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겉사람까지 통치 안 해요. 겉사람은 누가 통치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잖아. 겉사람은. 근데 천년왕국이 오면 이게 달라.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갖고 이런 거 전하면 여호와증인 줄 알아. 아니요. 이제 교회 시대는 다 끝났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보세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2030년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어. 이제 2030년이면 2000년이 차요. 2000년이 다 찬다 이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세월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세월이 왔는데 우리는 그냥 지구에 땅 붙이고 사니까 뭐 앞으로도 세상이 계속 가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안 가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 시대는 30년이면 끝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구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잠깐 주십니다. 잠깐 주십니다. 이걸 몇 년을 주실지 몇십 년을 주실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많이 줬다가도 확 뺏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코로나 다 끝났다 그랬는데 어저께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미국에서 있죠. 코로나 변종이 발생했는데 올겨울에 아주 독종이래, 독종. 옛날에 백신 맞은 사람, 걸렸던 사람 항체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대. 그냥 다 뚫고 들어가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전염병이 없고, 자 보세요. 1월 1일 날 첫날에 일본에 지진 터져가지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죽은 사람도 많지만. 지구상에는 지금 모든 교회 시대, 신학 시대는 다 끝나가고 잠깐의 회개의 시간을 주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이거요. 도래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요. 천년왕국 한데 이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돼요. 천년왕국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통치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만 통치한다 그랬죠. 에? 지금은 영적으로만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노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돼. 안 하면 굶어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10위 정도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지금 65세만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 그 노인연금, 노령연금이라고 그래갖고 기초연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30몇만 원씩. 그것도 잘 사는 나라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노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면 통치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잡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나라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죠. 그러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만일에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기근으로 쫓달려갖고 죽어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주님의 자격이 없다, 왕의 자격이 없다, 뭐 윤석열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예수는 물러가라 하고 막 덤벼들 거란 말이야.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에는 우리가 육적인 고통이 없어요. 육적인 고통 없습니다. 육적인 고통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유하게 사는 거야. 전체다가 부유하게 산다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육적인 고통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육적인 질병이 없어.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통이 없어.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아까 그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죠? 그 여자들의 그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그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거요. 그냥 출산이라고 합시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애 낳는 것도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첫 번째 낳아본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 둘째, 셋째 낳을 때 겁을 먹어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 때는 해산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엄청나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육적인 고통도 없고 물질적인 고통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 아무런 질병의 고통도 없고 가난의 고통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거의 매일 매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매일 잔치 속에서 삽니다. 거의 잔치 속에서 살아요. 지금은 잔치를 누가 벌려요? 돈 있는 사람들 벌리죠. 잔치를 그죠? 술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여자들 끼고 잔치하잖아요. 먹고 마신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죄야.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게 죄가 안 돼요. 왜? 죄인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엄청나게 기쁨이 충만해요. 매일 거의 잔치 속에서 살아요.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힘든 일들은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힘든 일들은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서로 교통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잡힐라나 모르겠네. 이게 천년잔치라고 나오죠. 이게 목수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생애 26장에 보면 그 천년잔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천년잔치라는 것이. 아니 3번 나오네. 3번 나오네. 아이고 4번 나오네. 이 천년잔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천년잔치라는 말이 목수 요셉의 그 생애라는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고 이게 2번 나오는데 2번 4번이 아니고 2번이 맞네요. 이게 똑같은 것이 이야기하는 거.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는 그 초대교회 문서가 있어요.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게 초대교회 문헌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목수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인데 이야기에 보면 천년잔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천년잔치라는 말이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목수 요셉의 이야기 여기에는 천년잔치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이 하나 있고 제가 번역한 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 2가지를 다 넣어놔서 4번이 잡힌 건데 원래 2번이 나와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색에 관한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흰색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막과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성막의 법에서 분리되면 아니 된다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영적 물두멍의 단계, 영적 물두멍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뭐냐? 구약에 여기서 손발을 씻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묻은 때,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도 반드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적을 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씻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돼요. 죽습니다. 천사가 쳐서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이 초대교회 문헌 중에서 큰 번호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제 큰 번호 6번으로 들어가네요. 큰 번호 6번으로 들어가는데 물두멍의 비밀입니다. 영적 물두멍의 비밀은 뭐냐면 출애굽기 몇 장이요? 30장. 19절에서 몇 절까지? 20절까지.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약으로 해석해 볼게. 그러면 지금 신약으로 해석해 볼게요. 지금 신약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 신약의 제사장들이 손발을 짚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디다케 문서라고 그랬죠. 디다케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12사도의 교훈인데요. 12사도의 교훈이 기록된 것이 디다케 문헌이에요. 초대교회 문헌입니다. 거기에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1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하고 죄들을 뭐하라? 고백하라 이거요. 고백해서 너희들의 제사 예배죠. 신약은 제사가 예배입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뭐하라?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12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게 디다케 문헌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빼버렸어. 마지막 때 빼버렸다고.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넣으라 그랬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그랬잖아. 이거 넣으라고 성경으로. 바울계시록도 넣고 디다케 문서도 넣으라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넣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못 넣은 줄 아십니까? 그들의 뇌 속에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성경은 몇 권? 66권. 이게 콘크리트로 딱 이게 굳어가지고 안 돼요. 성경 66권에서 벗어나면 이단되고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안 돼. 절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하고 죽습니다. 회개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죄를 고백을 안 한다니까. 오늘도 전 세계 기독교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니야. 근데 죄를 고백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속여버린 거야. 그게 누구냐? 대빵이 붉은 용이라 그래.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걸 속이는 자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속여버린 거야. 천하를 속이는 자. 다 속인 자.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어버린 거야. 이것도 성경 구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속이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거는 킹제임스로 가야 나와.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가 킹제임스에 가야 나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걸 꿰는 자라고 나와. 꿰는 자. 그 꿰는 자, 그 속이는 자 그 뜻입니다. 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12장 9절. 그게 붉은 용이야. 그 붉은 용의 이름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마귀, 하나는 에뱀. 이 붉은 용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름이 세 가지인지 아세요? 붉은 용의 이름이 세 가지인 것은 붉은 용의 이름이 세 가지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붉은 용의 세력이 세 종류예요. 그래서 붉은 용은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탄, 마귀, 에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붉은 용의 세력이 세 종류로 있다니까. 그 마귀 세력, 사탄 세력, 에뱀 세력. 이 에뱀 세력이 짐승 세력이에요. 이 짐승 세력이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들어서기 전에 이 지구상의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에뱀 종류들, 이 짐승 새끼들이 내려와 가지고 걔들이 이 지구상을 3년 반 동안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못 살아. 살려면 그 짐승 표를 받고, 짐승뼈 육륜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해야 살아남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짐승 경배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 아닙니다. 믿음 구원 아니고 행위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면, 몸을 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전부 다 불못으로 다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초점은 뭐예요? 구원의 기준.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고 뭐다? 행위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다. 그래서 이 땅에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면 전부 다 불못이요. 짐승 또는 짐승의 우상,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이게 행위란 말이요. 경배하면 행위라니까. 경배하면 불못이다 이거야. 그의 형벌은 불못입니다. 다 그래서 불못 들어가. 이 불못은 지옥하고 달라요.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 이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지옥에는 들어가도 나오지만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건 지옥이 아니고 이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면 진짜 못 나옵니다. 여기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불못이 뭐냐? 불못은 그 사단의 세력을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예요. 불못은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참고로 뭐냐면, 그러면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개했나?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나오는 지옥은, 공간복음의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인데, 여기는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고 나오는 장소다 이 말이요. 다 갚고 나옵니다. 들어가서 죄값을 다 갚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 죄값을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서 뭐 어떻게 하자고? 제사함 받으면 이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피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지옥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성경에서 이미 떠나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교인들이 다 자기도 그렇고 천국 다 들어간 줄 압니다. 거의 다 지옥 다 떨어져요. 제가 그걸 매 예배 때마다 제 입술을 통해서 주일날 이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 들었지 않느냐? 너 귀로 들었지 않느냐? 듣고 네가 흘려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 죄값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옥은 이 땅의 감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까? 다 죄값 갚으면 나오잖아. 감옥은 죄값을 다 치르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두부 사갖고 가는 거 알죠? 연속국 보면 하얀 두부 사갖고 가고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먹어요 그거를. 왜 먹을까요? 두부가 색깔이 하얗잖아.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지옥은 이 세상 감옥하고 똑같아요. 이게 저세상 감옥이라니까 지옥은 저세상 감옥이에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저세상 감옥이라고. 지옥이 뭐라고요? 저세상 감옥이라니까. 저세상 감옥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감옥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감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씨들은 이 하나님의 감옥에 가. 마귀 씨들은 마귀의 감옥, 마귀가 만들어놓은 감옥에 가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면하려면 반드시 이 죄를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다케 이 문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원래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결정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마음이 변심이 생겨갖고 확 빼버린 거야. 그것이 몇 개 됩니다. 디다케, 그 다음에 헤르마스의 목사, 바나바 서신 이 몇 가지를 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히브리인의 복음서라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복음. 그거 한 4가지 정도를 그것도 원래 성경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마지막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물두멍은 회개하는 것이다.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게 기록이 나와 있다 그랬지요. 요한 1서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안 해. 왜? 기독교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교리가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 믿을 때 다 구원받았다 이거요. 예수님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재산 받았다 이거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단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자백을 해야 된다니까. 자백. 뭘로? 입술로. 반드시 입술로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 사해 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 이거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 고백을 합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을 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적으로 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악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모든 악한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 시간에 참으로 고백을 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국경배교회 모든 식구들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가 뭐 하는 거냐면, 회개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제사함의 복음, 이것이 계속 전파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끝부분에 가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게 제사함의 복음.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 이 제사함의 복음이 전부 다 선포된다 이거요.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게 하네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이거야. 회개시키는 사명이라니까. 회개를 통해서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는다니까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는 제사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제사함을 받았다고요? 과거째, 현재째, 미래째?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믿을 때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뭐가 온다? 제사함이 온다 이거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을 때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 한 번도.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이야. 믿게 하는 복음이지 제사함 받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안 해. 왜? 그들의 말씀이 잘못된 거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엉뚱한 걸 붙잡은 거야. 잘못된 것을 성경을 오해해버린 거야. 오해.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회개는 회개라는 것은
행위에 들어가지 믿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용어는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회개라는 용어도 공간복음에만 나오고 제3이라는 것도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이 제3이라는 것이 공간복음에만 나온다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 사복음서 중에서는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이 제3이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 얻는 거,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나오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용어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으로 나눠지는데 이 회개와 제사함은 공간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을 때 말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저쪽에 장로교회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그 교회 목사도 박 목사도 내가 6개월 동안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나오니까 나중에 뭐요? 성막 예배도 안 하고 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제사 안 받았다. 피 풀릴 필요 없다. 그리고 헛소리 오고 있는 거야. 지옥에는 떨어져라. 이씨. 이거를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는 믿음에 의한 구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기독교 전체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는 원래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니에요. 1517년부터 생긴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니에요. 중간에 1517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뭘 했냐면 개신교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의 구원만을 믿어요. 믿음의 구원만을 주장한다 이거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구원만 있느냐? 아니에요. 행위에 의한 구원이 있다니까. 회개가 바로 행위에 들어간다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뭘 받아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개신교는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쳐버립니다. 행위의 구원을 믿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구원만을 믿는다. 개신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출발을 했냐면 천주교가 그때 당시에 루터 시대에 중세 시대 때 또라이 짓거리를 좀 많이 했어. 면죄부도 팔아먹고 막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야. 그래서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교황한테 대적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뭐 92개 조항이니까 뭘 써가지고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라는 원뜻은 뭐냐면,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반항자. 그 다음에, 뭐 시위자,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개신교라는 것이. 누구한테 대적을 했어? 교황한테 대적을 했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행위 구원이 있다니까. 믿음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가 또라이 짓거리는 중세대 때 했지만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왔던 거예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왔던 교회고 이 개신교는 생긴 지 500년밖에 안 됐어요. 햇병아리야 햇병아리. 그런데 이 햇병아리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린 거야. 뭐야?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하고 행위 구원을 버려버린 거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믿음에 들어가요? 행위에 들어가요? 행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건 안 해,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교회는 다 대진다니까. 대진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생각할 때 열받지. 우리가 대진다고? 그래, 지옥에 가면 대지는 게 아니라 반 죽어요. 지옥의 고통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넋 놓고 있다가 다 죽습니다. 그럼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기독교의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된 것은 구원론 때문에 그런다니까. 구원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구원론이 뭔데? 구원론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는 행위 구원이 없어.
어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론이. 그래서 이 회개가 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내가 행위에 들어갑니까? 믿음에 들어갑니까?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기독교에서. 그런데요, 기독교가 웃기는 것이 있더라고. 어저께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또 이 개신교가 웃긴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 보세요. 천국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야 되죠. 기독교는 구원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안 받았으면 몰랐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이치인데, 뭐냐면 이거를 못 믿어갖고 천국 지옥 관정을 또 봐. 천국 지옥 관정을 한다니까. 또 이 천국 지옥 관정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야. 천국 지옥 관정을 한단 말이야.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만일에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요.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안에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천국지옥 간증을 하는 천국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을 세워갖고 교회에서 천국지옥 간증을 하게 한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지옥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지옥 가 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이해도 못하면서 하고 있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천국지옥 간증이란 뭐냐? 행위 구원을 뭐요?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 천국적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독교에는 천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이 구원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수많은 천국적 간증자들이 나와. 아니, 죄져 가지고 말이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막 하는 거를 막 간증을 한다고. 근데 그 간증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라면 참말이니까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기독교 구원론에는 없지만 뭘 인정하는 것이다? 행위 구원을 뭐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도 기독교에서는 가르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왜? 이 요한계시록도 행위 구원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행위를 이야기한다니까, 행위. 만일에 저 그리스도에게 짐승한테 경배하면 그의 구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원래 요한계시록도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해요, 기독교 안에서. 왜? 자기들이 이걸 하면서 뭐 하는 짓인지를 몰라, 자기들은.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일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천국지옥 간증을 하느냐, 이 말이요. 이 천국지옥 간증을 한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것이다?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번제단에 와가지고,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완전히 이 죄를 끝장내야 됩니다. 자, 이제 번제단의 제 1단계입니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넘겨야 돼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제 넘겨드렸으면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죽은 것으로서 끝내고, 그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이라는 것이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이 대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7절 나오죠.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보면 죄사함을 이렇게 받았다고 과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단 성경이 된 거야. 근데 이게 헬라어에 가보면 이 죄사함을 받다 했을 때 이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했을 때 이 에코멘이라는 걸 썼는데 동사,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걸 전부 다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놨어요. 예배 시간에도 동시에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작업을 해놓은 건데 이게 현재예요. 현재.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헬라어의 현재는 뭐냐면 현재는 진행이에요. 진행이고 뭔 뜻이냐면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다 있어요. 현재 안에. 그래서 제사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저번 주 받았는데 또 오죠. 요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또 할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이게 죽는 그날까지 이걸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교회는 다 지옥 들어갑니다. 제사함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에 다 받았다고? 그 성경에 있으면 갖고 와. 성경에 있으면 갖고 오라고. 제사함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에 다 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사함은 그때그때 받는 겁니다. 제사함은 과거죄만 받게 돼 있어. 과거죄. 제사함은 무슨 죄만 받는다고? 과거의 죄만 받게 돼 있어요. 과거의 죄.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줘.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말해. 과거의 죄들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없어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짓고 나면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라는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죄들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총 24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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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잔을 거룩하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잔을 마시는 자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이 시간에도 이걸 위해서 막 통성으로 막 그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원래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점잖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지 원래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 예물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중에 우리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이 시간에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제 다음 단계에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들은 다 끝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소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로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총성 나가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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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의 향도 올리고 말씀도 받아먹을 자세가 된 겁니다. 이 마음에다가 피를 안 뿌리고 말씀을 받아먹으면 시험 걸려버려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시험 걸려서 죽는 꼬꾸라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이 지구상에. 자, 금양로입니다. 영적 금양로. 기도의 향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걸 넣는데 넣지 마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넣은 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다가 넣는다고 대개를,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에는 대개가 없어요. 근데 이 대개를 넣어놨어. 대개는 어디 가면 있느냐? 영덕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여기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해놨어.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라니까. 이거를 주구장창 몇십 년 동안 기도온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도온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주기도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개 넣지 마세요. 대개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함부로 넣으면 안 돼요. 이 권세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일곱 등불 왔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이 감남유로 이렇게 해요. 감남유로. 그래서 영적 감남유라고 하는데 이 영적 기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고 이 신약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두 감람나무를 또 세워요. 여기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떡상, 영적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요. 오늘은 다른 거 안 보고 한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도 구원론을 이렇게 3단계로 잡고 있어요. 처음에 중생입니다. 중생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성화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거 거룩하게 되는 단계예요. 세 번째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영화. 이게 기독교 신학에도 있어요. 원래. 이게 없는 게 아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지금 우리 이 개신교가 이상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중생이 뭐냐? 이 중생 거듭나는 것이 뭐냐? 그 영의 구원입니다. 푸뉴마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온다 그랬죠? 이 푸뉴마 구원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성화는 뭐냐면 헬라어에 가면 푸시케가 나와요.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영화는 소마의 구원이라고 몸의 구원,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푸뉴마도 있고 푸시케도 있고 소마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다를 구원을 다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려면 1단계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2단계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갔을 때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지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오해하면 안 돼. 지옥은 뭐냐? 이 혼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곳이에요. 지옥이 뭐다고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혼의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그의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거를 완전히 수술해 갖고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고통만 당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고통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혼 이걸 대수술하는 거야. 이 푸시케를 대수술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목사가 못한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불쌍에다 집어넣어갖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목자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목자는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걸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덜 된
사람들 있잖아요. 덜된 목사, 덜된 기독교인들 들어오면 이 지옥에다 넣어갖고 이거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 푸시케 구원을 완성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부활하는 날인데 그 마지막 날 소마 구원까지 이루어져요. 소마가 뭐예요?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몸을 부활시켜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근데 이걸 설교에 적용도 못하고 우리 기독교 설교에다 적용도 못하고 삶에도 적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 푸뉴마 구원을 증언하는 책이 뭐예요? 예수님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푸뉴마 구원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푸시케 구원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뭔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영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루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몸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 소마. 몸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고 좋은 부활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요. 바울 같은 사람,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같은 성경이 아니야. 요한복음은 영의 구원은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만 나와. 회개가 안 나와. 제사함이 안 나와. 근데 공간복음에 뭐가 나와? 우리 혼이 거룩하고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쁜 맘 먹고 나쁘게 살면 더러워졌단 말이야. 근데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해서 제사함 받으라는 것이 이 공간복음에 나와. 요한복음에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이 혼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그들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켜요. 그래서 3일 반 만에 부활해 가지고 천국에 천국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5가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하나는 어디에? 요한계시록, 이 5권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나머지 책은 뭡니까? 나머지 책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야. 설명이라니까.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명은 이해 못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그냥 다 깨달은 사람은 이 5권만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 지금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올려드리죠. 유튜브에 매일 성경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카톡으로 제가 보내놨으니까 다 보내주셔갖고 매일매일 보라고. 10분이면 다 봐요. 10분이면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올라가면 내일이 8일이잖아요. 저녁 10시에 항상 올라갑니다. 저녁 10시에 그 다음날 것이 올라가요. 오늘 저녁 10시에 8일째 것이 올라가요. 그래서 매일 10분씩 구약 조금, 신약 조금, 시편 조금 해가지고 매일 10분씩 들으면 성경을 올 연말에 12월 31일 날 가면 딱 일독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매년 일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일독. 이게 중요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10분씩만 보세요. 성경.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음성으로도 나오고 문자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음성으로도 나오고 문자로도 나오고 다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중생,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 3단계로 해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중생, 성화, 영화는 신학에서 쓰는 단어고 성경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한자로 만들어낸 건데 좀 어려워요. 이게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는 거룩, 거룩한 삶. 알겠죠? 2단계는 거룩한 삶이야. 그러면 거룩하게 안 산 건 다 더러운 거라니까. 악이고 죄야. 그거를 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막예배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이 집에서 회개도 하고 핏불에서 제사함도 받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면 거의 죽으면 예를 들어서 거의 몸이 죽으면 천국으로 거의 다 들어가요. 지옥에 안 떨어지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천국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교회는 거의 다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간단한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니까. 왜? 회개하고 안 하고 그 차이야. 사람은 죄는 다 져요. 뭐 큰 죄 짓는다, 작은 죄 짓는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죄는 다 짓습니다. 왜? 입만 열면 다 남 욕하는 건데 뭐 우리 인간은. 그래서 구원이 이것 갖고 완성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뭐 이거. 중생. 영의 구원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화는 뭐예요? 행위로 받는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결정이 돼요? 죽는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딱 심판 내려준다고. 천국! 지옥! 해갖고 딱 결판을 내려줘요. 천사들 앞에서 이걸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선포하면 타르타르스 천사장이 그걸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들고 가요. 비참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1000년은 좋게 넘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1000년은 좋게 넘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 계세요. 하늘 지성소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육체가 찢어졌을 때 이 성막도 찢어버렸다니까. 휘장도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나 접근을 못해요.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인가 저기 인터넷 기사 올라왔는데 뭐 대학생들, 진보 단체 대학생들이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그 용산에 대통령실이라 그러나요? 요새는 청와대라고 안 하대? 대통령실인가 그거를 침입하려고 뚫고 들어가다가 경찰들한테 잡혔어. 20명이. 근데 천국은 이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에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새 길이 뭐냐? 옛날에 구약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 지성소를. 근데 신약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매일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께 경배 몇 번씩 해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잖아. 2번씩 꼬박꼬박 한다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엎드려서 절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언약궤에 대한 영적 언약궤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경배는 요한계시록의 경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경배를. 근데 서양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 문화는 의자 문화야. 의자. 우리 조선시대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온돌방 문화라 의자 문화가 없었어요. 이 의자 문화는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양에서 의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인들 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앉아서 밥 먹잖아요. 바닥에. 먹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 불편해합니다. 이 다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걸 다리를 쓸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못해요. 그래서 영적 만나 항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율법 돌판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경배의 말씀,
경배 이 문구를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 포항성전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